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그럴지 못하더라도 옆에 사람은 보면 아직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 그렇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축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는 그만하십시오. 저주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 대신에 축복하십시오. 빨리 우리나라가 정리되도록 축복하시고 빨리 어둠이 떠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속이 조금 좁아서 상처받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제가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식당 갔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나보다 다 뒤에 온 사람이 먼저 주문 먹고 먼저 밥을 먹는다. 그거 괜히 승질나더라고. 제가 사람이 좀 덜 돼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데 승질나요. 분명히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먼저 주문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조그만 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공평하게 대접받지 못하면은 승질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승질나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지금 사태가 최순실 사태 보면서 왜 승질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 하라고 권력 줬냐고. 누가 그 여자한테 권력 줬냐고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일이 거기서 막 일어나고 뭐 몇십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이만큼 뿔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의감이 있어요. 공평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걸 보면은 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공평, 정의에는 많이 어긋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탕자의 얘기, 오늘 또 탕자 얘기요? 예, 오늘 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분을 나누지 않고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운데로 돌아와서 멀리 떠나갔던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떤 탕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뺏어가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창기랑 다 모든 것을 다 날려먹이고 아무것도 안 남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자격 없는 아들이에요. 그를 조금이라도 정의감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공평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아버지라면 그가 왔을 때 너 무릎 꿇어 여기서 금식해 너는 나 너 모른다 떠나가라 하든지 뭔가 질책이 가고 뭔가 징벌이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우리의 개념에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달라요. 완전히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동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거리가 먼데 봤다는 거예요. 우연히 봤을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면은 저기 저 언덕으로 올 텐데 여러분 뭐 우리 건물들이 많지만 시골에 있는 지평선을 보면은 그 언덕 이렇게 넘어올 때 사람 머리가 삐끔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머리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 돌아오나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자기를 마음하게 아프게 한 거 그런 것들은 다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먹은 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이 녀석을 아버지는
배앓이도 없죠. 자존심도 없죠.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얼굴 보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안고 뽀뽀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이 아버지 문제가 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하겠는데, 이거 자녀를 완전히 그 영어로 스포일 시키는, 완전히 자녀를 망치겠는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해픈 아버지예요. 해픈. 너무 함부로 하는 아버지예요. 너무 풀어주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랬을까요? 그에게 정의라는, 공평이라는, 또는 어떤 법칙이라는, 어떤 율법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멍청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버지가 그냥 마음만 좋아서 이렇게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들인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자녀를 군기 잡는 것보다도, 이제 군대 가는데 군기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군기 잡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얻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버지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아들 망치겠네, 아이고 해프네, 아이고 왜 저렇게 자존심도 없어, 이런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라고 핀잔을 듣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십니다. 이 부분은 사랑이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아셔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모란시란 분데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소망도 세상에 소망 많습니다. 세상에 뭐 긍정적인 사고 많이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요. 그게 없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이, 이 한없이 퍼주는 사랑이, 이 해픈 사랑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성인 동화이기도 하고요, 어린이 동화이기도 했는데, 그 너무너무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동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 동화 보시면은 그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예, 그 동화 보시면은 그 나무하고 소년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고 막 이렇게, 나무는 서 있습니다. 근데 소년이 돈이 필요하니까 아우 나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내 사과 열매 네가 다 가져가서 팔어. 그래서 사과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안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난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가지를 다 줍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나는 배가 필요해. 항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몸통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저는 너무 감동적인데, 그 소년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지팡이 들고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쉴 곳이 필요해. 그랬더니 모든 거 다 준 나무가,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내 위에 걸터 앉아라. 그리고서 모든 걸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딱 화면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너무 아깝네. 이거 제가 이 재미없는 말투로 이거 생생하게 생중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서 나오면 뭐 하나? 아니 또 사라지면 어떡해? 저 장면에 저게 그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남아 있는 그루터기에 자기의 지친 몸을 앉히는 장면. 이 나무는 이 소년에게 모든 걸 줍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몸통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이 탕자를 향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만족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를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잘못했으면 빨리 징벌을 해야지. 잘못했으면 뭔가 벌을 내려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받아주냐?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주냐? 그런 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 자체를 얻기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해픈 사랑이에요. 너무나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The Prodigal God이에요. Prodigal이라는 뜻이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프다는 뜻이에요. 원래 탕자를 이끌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The Prodigal Son 하면은 탕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해픈, 돌아다니는 그런 탕자.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게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온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The Prodigal God. 낭비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함부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해픈 사랑, 이 낭비하는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까 찬양 가사에 있더라고. 여기서 돈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실패하고 낭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죄악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거고, 자신의 부활을 부인한 도마도 받아들이시는 거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사도 바울도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넓으신 사랑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입니까? 능력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딱 각이 져 보입니까? 아니에요. 약해 보여요. 정의롭지 않아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법칙들,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 어떤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기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잃었던 재산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아들에게서 빼앗겼던 명예를 찾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아들 한 명, 그 아들 존재 자체, 아들의 전부를 원했던 거예요. 전부를. 뭐가 있다고?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대가를 요구해요. 뭔가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 되게 비즈니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친구 관계도 주고받고가 있어야 돼. 주는 것만 계속하면은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기의 명예도 상관없고 자기의 모든 것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들 자체만을 원할 뿐입니다. 아들의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법칙도 율법도 어떤 형벌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들 예배 자체도 우리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제물을 제사장한테 바치면은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에게 드리면은 그가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합니까? 감히 주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직접 맛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니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나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그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먼저 먹여줘야 돼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자라서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아프리카 영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실제로 아들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약에 아버지가 그 율법을 강조하고 뭐를 강조했으면 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해프지 않았으면 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은 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최소한 아버지가 나를 종이라도 받아주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들이 회심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혹시나 나와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세워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갔다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면 아마 한번 떠나간다면 기회가 없으려니 이제는 도저히 나는 돌아가도 소용없네, 그리고 도중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한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콩밭에 있는 분들 꽤 있어요. 누구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그렇다고. 여기서 몇 분이나 하나님이 주목한지는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듣다가 저 얘기는 오늘 아는 얘기구나. 이제는 내가 딴 세상에 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예배드려 나왔다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안 가면 어떤 권사가 나한테 왜 지난주에 안 하냐고,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이고 창피한데, 그러면 아이고 그냥 오늘 가고 말지, 아이고 귀찮은데 막 이러고서 나오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셔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존재를 원하셔요. 존재를. 그러니까 오실 때는 그냥 오늘은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 그냥 이렇게 다 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날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세상 거 포기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손을 벌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때 나올 때 그렇게 나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몸만 오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네. 하나님께 가자. 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탕자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탕자 쪽에 주목을 많이 해요. 탕자가 회심을 했구나. 탕자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구나. 저기 두 번째 탕자가 있네. 두 번째 탕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탕자가 있지 않아요. 탕자가 회심했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회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돌아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뭘 옛날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드렸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시 이렇게 해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소용이 안 된다고요. 탕자가 지금 나온 거는 아버지에게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 받아주는 아버지 사랑이 있어야 그때 회심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 예배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나와 같이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확신 없이, 그런 하나님 없이 여러분 도대체 뭘 기다리면서 여기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가능한 거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네. 와, 은혜가, 예배가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다가는 여러분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것의 하나의 영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지, 이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와, 내 마음이 뜨거워서 오늘 찬양 진짜 끝내주고 오늘 예배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예, 그러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또 설교도 좋다, 너무 좋다, 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못 받았네, 오늘 예배 별로네,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나머지는 우리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준비한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주인공은 국민들이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야 탕자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 몇 구절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의미가 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오늘 주인공 방탕한 해픈 하나님, 함부로 나눠주는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제든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푸근한 마음,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도 나오시고 평소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